전도서 강의 이것이 인생이다 17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며칠 전에 정성학 목사님이란 분이 좀 특이한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페이스북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생전 임종 예배를 드리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임종 예배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드리느냐 하면 죽음 직전에 오늘 내일 돌아가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교육자가 가서 임종 예배를 드리거든요. 그리고나 돌아가신 후 바로 직후에 드리는 것이 임종예배 일반적인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은 70세 나이에 현역 목회에서 은퇴하신 그 시점 70세의 나이에 지인들을 조문객으로 초대해 놓고서 자신의 임종예배, 다른 사람의 임종예배가 아니라 자신의 임종예배를 드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을 하셨는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사는데 이 땅에 있을 때 아직 너무 늦지 않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의미로 이 생전 임종 예배를 계획하고서 드리게 되었노라 했습니다. 얼마를 살았던 사람들이 다 험난하고 외로운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죽기 전에 아직 기회가 있을 때 위로하고 서로 잘 아는 사람들과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마련했다 하는 것입니다. 임종예배 시간에 따님이 계셨는데 따님이 아빠에게 보내는 추모의 글을 낭독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해요.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의 성도로서 아버지를 가장 존경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지만 무엇보다 나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주셔서 그것이 가장 귀하고 고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면 가족도 부모도 의미가 없다고 하지만 딱 한 번은 아빠를 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아빠를 만나 나도 예배자로 잘 살아왔노라 자랑스럽게 당신의 얼굴을 마주보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때 잘했다 칭찬 한번 해주세요. 좀 따뜻하지 않습니까? 좀 특이한 일이긴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좀 꺼리는 일이기는 하지만 정말 적극적으로 죽음을 끌어안는 모습, 이런 모습이 참 귀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전도서의 핵심 주제 중 하나가 바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를 쭉 살펴오면서 죽음이라는 언급을 굉장히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을 다양한 각도에서 아주 심도 있게 다루어 왔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죽음은 아주 현실적인 문제. 여러분, 뭐가 현실적인 문제예요? 사실은 죽음보다 현실적인 문제는 없는데 죽음이 대단히 현실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걸 외면하면 안 되고 이것을 직시하고 끌어안고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고 삶을 꾸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자면 삶의 한 발을 무덤에 디디고 살아가야 진짜 이 땅에서 살아있는 동안 잘 살 수 있다. 이와 같이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도 죽음의 순간이 그려져 있어요. 5절 말씀에 보면 사람이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그리고 조문객 그 사람을 추모하기 위해서 조문객들이 왕래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여기에 있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죽음의 순간이 찾아올 것입니다. 근데 죽음의 순간이 찾아오기 전에 먼저 찾아오는 것이 있어요. 아주 일반적으로 먼저 찾아오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노화, 노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보면 노화 현상을 아주 섬세하게 비유적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해와 달과 별빛들 이것이 영원할 것 같지 않습니까? 어제도 뜨고 지고 또 오늘도 뜨고 지고 내일도 뜨고 지고 앞으로도 계속 그와 같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영원할 것 같은 해와 달과 별 이것이 빛과 에너지를 잃고 어두워진다는 것입니다. 노년기에 접어들면 어두워지는 것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눈도 어두워지게 되고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이게 다초점입니다. 노안이 시작이 돼가지고 제가 다초점을 쓰고 있어요. 이게 눈이 점점 이렇게 안 좋아지다가 더 어두워지게 되고 뒤도 역시 마찬가지지요.
그래서 귀도 어두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빛이 이게 무슨 뜻인가? 우리 안에 생명의 빛이 있는데 생명력, 에너지가 있는데 그것이 점점 약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 보면 힘이 있는 자가 구부러질 것이다. 구부러진다. 그래서 그런 것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어요. 힘이 있어요. 근데 어느 시점에 그것이 딱 이렇게 중간 허리가 부러지는 것처럼 꺾이는 그런 모습을 묘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시점이 되면 힘이 대단히 약화되는, 육체적인 힘이 대단히 약화되는 그런 시점이 온다. 그래서 여기 말씀을 보면 웅장했던 건물이 허물어지는 것처럼 그런 묘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이렇게 건장하고 에너지가 있고 이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한꺼번에 이렇게 서서히 무너지다 확 하고 허물어지는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신체적으로 얼마나 허약한지 메뚜기 아시죠? 메뚜기 그 작은 동물 하나가 무겁게 느껴질 것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저희 어머니가 연로하셨을 때에 옷을 입으셨는데 옷이 무겁다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여러분 옷이 무겁습니까? 요즘의 옷들은 그래 무겁게 나오질 않아요. 가벼워요. 비교적 가벼운데 옷을 입으셨는데 이 옷이 무겁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 저희 자녀들은 이제 밖에 나와 있으니까 두 분만 계실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 분이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밥상이 하나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밥상, 꽤 괜찮은 밥상을 하나 사각으로 된 것을 사드렸어요. 근데 그 밥상을 안 쓰시는 거예요. 왜 밥상을 안 쓰시냐 그랬더니 그게 무겁다는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못 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시장에 가서 그 옛날 그 알루미늄 얄팍한 거 있잖아요. 그 알루미늄으로 된 그런 밥상을 다시 사드린 기억이 있습니다. 젊은 저로서는 이게 뭐가 무겁지? 왜 안 쓰세요? 왜 그냥 놔두세요? 이랬지만 젊은 저로서는 노년의 힘이 얼마나 약해지는지를 제가 몰랐다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쇠의 소리로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래서 노년이 되면 잠이 깊이 들지를 못한다는 것, 일찍 깬다. 그래서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것이 노화 현상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노화 현상이 신체적으로 영향이 올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에서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높은 곳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고 길에서는 놀라게 될 것이다. 무슨 노년에 고소공포증이 생기는가 그런 뜻이 아니고 노년이 되면 두려움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많이 생겨서 노년에 젊었을 때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실패도 다시 일어나고 이렇게 할 수가 있잖아요. 힘이 있으니까, 에너지가 있으니까. 그런데 노년에는 두려움이 조심스러워지고 두려움이 많아서 뭔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가 대단히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식욕과 정욕 같은 거 기본적인 욕구이고 성욕은 대단히 강렬한 욕구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이것이 점점 약해지고 어느 순간엔 그치게 되는 일이 온다 하는 것입니다. 거리의 문들이 닫히고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인가? 삶이 이게 좀 적막하잖아요. 막 활발하게 활동적으로 관계를 맺고 움직이다가 이게 문들이 닫히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다니는 사람들이 적어지고 이 맷돌을 돌리는 소리가 적어질 것이다. 이게 무엇이냐면 삶이 아주 적막해지고 외로워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런 현상이 쭉 나타나다가 항아리가 있어요. 거기 보면 항아리, 줄이 풀린다. 항아리가 있는데 거기에 물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항아리가 충격을 받아서 와장창 깨지게 되면 그 속에 있던 물이 한꺼번에 확 하고 쏟아지잖아요. 그래서 이 삶의 에너지, 이 노년이 되면 이 노화 현상이 막 일어나다가 어느 순간에 삶이 팍 하고 깨져서 이 삶이 쏟아지는 죽음의 순간이 오고야 만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현실인데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죽음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죽음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가?
그 중대한 이유가 많은 사람들이 아직 자기가 젊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새 70 청춘이라고 하죠? 자기가 70인데도 젊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 이어령 교수님의 인터뷰를 보았던 적이 있어요. 젊은이들을 향한 메시지였는데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인가? 젊은이들에게 가장 큰 실수가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그 젊음이 항상 유지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거, 자신이 늙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 그러고 사는 거, 이것이 젊은이들의 가장 큰 실수라,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현실은 무엇인가? 젊은이는 늙고 늙은이는 죽는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실, 이 엄숙한 현실을 무시하고 살아가면, 늦게 깨달으면 이게 정말 큰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큰일이 뭐예요? 내가 늙고 내가 늙게 되면 죽는다 라고 하는 사실을 무시하고 사는 것, 깨닫지 못하고 그냥 나는 젊지, 이 삶은 유지되는 거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큰 실수라. 그러면 삶을 다 낭비해버리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에 여러 차례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총 5차례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무엇 전에라고 하는 단어인 것입니다. 무엇 전에, 아직 기회가 있다. 어떤 기회가 주어져 있다. 무엇이 도달하기 전에, 어떤 순간이 오기 전에 아직은 기회가 있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내가 너의 영혼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삶이 해체되는 죽음의 순간이 이르기 전에, 모든 것이 쇠약해지는 노년이 이르기 전에, 곧 아직 젊다고 생각할 그때에 기회가 있는데 그 기회를 붙잡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다는 거, 우리가 다 숨 쉬고 있죠? 살아있다는 것은 기회예요. 아직 젊습니까? 아직 젊다는 것은 기회 중에 기회다. 대단한 기회를 손에 쥐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전도자가 말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아직 젊다고 생각하는가? 젊음이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 이것이 전도자가 말하고자 하는 큰 주제인 것입니다. 전도자가 앞에서 계속 강조해왔던 바가 있는데, 첫째, 이 기회를 어떻게 선용할 것이냐? 그것은 삶을 즐기라는 것입니다. 행복하게 살라는 거예요. 11장 9절 앞부분 말씀입니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청년의 때에, 아직 신체적으로 힘이 있고 건강할 그때에, 정신적으로 힘이 있을 그때에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마음에 원하는 게 있냐? 그러면 그거 내 마음대로 한번 해봐. 가로막지 말고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하라. 그래서 최대한 대로 너의 행복을 누리라.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청춘이라고 하는 것은 붙잡아둘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쇠약해지는 그 순간, 그날이 곧 오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혹시 아시는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노새 젊어서 노새 늙어지면 못 너나니 화무는 11홍이요 달도 차면 기운 아니라 얼씨구 절씨구 차차차 지화자 좋구나 차차차 파란 춘성 만화방창 아니노지는 못하리라 차차차 차차차. 관광버스에서 불러왔어요? 파란 춘성 만화방창, 한자어로서 옛날 노래라서 이런 한자어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꽃이 활짝 피는, 흐드러지게 피는 그 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화무 11홍이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
봄에 꽃이 피면 이렇게 붉은 꽃이 피잖아요. 그런데 붉은 꽃이 막 몇 달씩 계절을 이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단 10일을 가지 않는다. 이런 뜻인 것입니다. 청춘이라는 봄이 가고 노년이라는 겨울이 오기 전에 청춘이 꽃이란 말이에요. 꽃 같은 청춘이라고 하잖아요. 이 꽃이 지고 금세 지고 가지만 남는 노년이 오기 전에 즐거워하라, 삶을 즐기라, 이런 가사를 담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먹을 것이 있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이라는 소중한 관계와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속에서 이것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누리며 즐거워하고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먹고 싶은 것 먹지 않고, 사고 싶은 것이 있어도 사지 않고, 가고 싶은 곳이 있어도 가지 않고, 돈을 모으는 것이 아주 미덕이라고 여겨졌던 때가 있어요. 전략도 전략해야 된다. 그래야 돈을 모으지. 그래서 나중을 대비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던 그것이 지배적인 생각이었던 때가 있습니다. 미래를 위해서 즐거움과 기쁨, 이 행복을 미뤄두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전략하다 보면 모아지는 게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돈이 어느 정도 모아진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세월이 유수 같고 삶이 쏘아놓은 화살 같아서 근육과 뼈가 약해지고 머리에 하얀 서리가 내릴 때가 금방 온다는 것입니다. 평생 자식들을 위해서 일만 하시던 저희 아버지, 어머니 잠깐 모시고 여행을 한 것이 몇 번 있습니다. 지난 겨울에 아버지를 모시고 짧게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어요. 아버지가 한 달 전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제가 아버지께 해드린, 아버지와 함께한 잘한 일 중에 몇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이 깨달아졌어요.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여행 좀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연세가 이제 88세로 돌아가셨으니까, 연세가 이렇게 많이 드시니까 여행 기분 전환하고 좋은 것 먹고 보고 하는 이 즐거운 여행도 일이 된다, 힘든 일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내와 딸들과 이렇게 하루를 같이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구경해보고 그렇게 하루를 보냈습니다. 다음 날 또 시간이 있으니까, 하루 시간이 있으니까 또 가서 이렇게 여행하고 또 식사하고 이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아버지가 아침에 못 나가겠다는 거예요. 힘이 딸려가지고 야, 힘들어서 못 가겠다. 너희들끼리 갔다 와. 이렇게 그래서 숙소에 혼자 이렇게 저녁 때까지 계시게 되었습니다. 기쁨과 행복을 미래에 미루어 두는 것은 지혜롭지 못한 태도인 것입니다. 절제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 후에 먹고 싶은 것이 있으면 지금 드세요. 사고 싶은 것이 있으면 너무 아끼지 말고 자신에게 선물 준다고 생각하고 한번 사보세요. 그리고 그 물건이 주는 유익도 한번 누려보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가보고 싶은 곳이 있다면 해외여행 가야지. 해외여행 갈 돈 없으면 국내 여행이라도 가십시오. 너무 미뤄두지 말고 그냥 마음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힘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고 그리고 사람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사는가, 그리고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즐거움을 누려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헌신이 필요해요. 특별히 우리나라 부모들은 좀 극성스러운 데가 있어서 자녀들에게 삶을 올인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위해서 전 삶을 쏟아붓는 것이지요. 그런데 이런 자녀가 부모의 헌신이 있어서
헌신이 있어야 그 헌신을, 사랑을 먹고서 성장하는 것은 맞아요. 그렇지만 자녀를 위해서 나의 삶, 부모의 삶을 올인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한 옳은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나왔어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삶이 있단 말이에요. 각자에게 주신 삶이 있는데 그 각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각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묶어주신, 맺어주신 이 관계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고 기뻐하는, 기쁨을 공유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죽음이 이 관계를 갈라놓을 때까지 그렇게 사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저녁 식탁에 앉았는데, 그래서 페드로 구글 포토라고 하죠. 구글 포토 아시죠? 내가 이게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로 찍으면 사진을 이렇게 축적을 해주는 기능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구글 포토를 열게 되면 아주 옛날 사진들, 그런 것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편집해서 당신의 삶의 모습이다, 이래서 이렇게 딱 보여줍니다. 좋은 기능 같아요. 근데 사진을 보는데 구글 포토를 열게 됐어요. 10년 좀 넘은 그런 가족 사진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데 아이들은 아주 어린 그런 시절이었고, 저희 부부는 지금도 젊죠. 지금보다 좀 젊은, 좀 팽팽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데 앞으로 10년이 우리 가족의 전성기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빠 엄마는 비교적 젊은 때이고, 그리고 딸들은 결혼하기 전 또는 분가해서 따로 살기 전, 그래서 저희가 식구가 5식구이거든요. 이 5식구가 함께 모여서 살 수 있는 시간, 이게 한 10년쯤 되겠구나. 그래서 우리 가족의 전성기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이 10년 동안이 전성기일 것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날 동안 우리가 최대한 대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행복하자, 이렇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청춘이라는 전성기죠. 인생의 전성기가 청춘인데, 이 청춘이라는 인생의 전성기는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근심과 불평과 짜증으로 보내기에는 이 시절이 지나치게 짧다는 것입니다. 삶이라는 선물을 기뻐하시고 즐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금 행복해야 한다면 언제 행복해야 되는 거예요? 내일? 1년 후에? 돈 많이 모은 후에? 아니고 지금,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누리는 가운데 행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젊음이라는 기회를 언제 어떻게 선용할 것인가?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12장 1절 말씀,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창조주,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살라.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기억하고 살라. 이런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이 계세요. 이 세상에 그냥 자연스럽게 우연히 이렇게 탁 하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우연의 산물로 이 삶이 던져진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피조물인 것이죠. 피조물에게는 창조주 앞에서 이 합당한 위치가 있는 것이고, 그분 앞에서 살아가야 할 합당한 삶이 있는 것인데,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위치, 그 삶 잘 살아내라,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청춘은 붙잡아 둘 수 없다. 모든 것이 쇠약해지는 순간이 온다. 죽음의 순간이 온다. 그러니 기쁨과 즐거움을
미루지 말고 지금 삶을 즐기라. 내가 마음이 원하는 것이 있느냐? 그것을 행하라. 자유를 누리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만 보면 즐거움을, 기쁨을 최고의 선이라고 여기는 철학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쾌락주의라고 하는 것인데, 이 쾌락주의자들의 가르침과 다를 바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얼씨구 철씨구 차차차. 이런 대중가요의 가사와 가르침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가르침과 전도자의 가르침은 결정적으로 아주 중대한 차이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즐거움과 자유의 창조주이시며 심판하신 하나님이 계시냐 안 계시냐라고 하는 이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자의 권면은 단순히 너희 삶을 즐기라, 즐거워하라, 자유를 누리라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12장 1절의 말씀을 염두에서 해석을 해보면 너희 창조주, 너희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즐거워하라. 심판하실 하나님, 너희 행위를 돌아보실 하나님을 기억하며 너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자유롭게 행하라. 이런 뜻이 된다는 것입니다. 왜 정당한 즐거움은? 즐거움은 정당한 거예요. 내가 즐거운데 누가 뭐라고 할 거예요? 주님이 탓하실 것 같습니까? 내가 즐거워한다고? 아니에요. 즐거움과 기쁨은 정당한 것이고 권면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정당한 즐거움과 기쁨이 길을 잃고 무분별한 쾌락주의로 흐르게 되는 것인가? 자유는 정당한 것입니다. 자유는 정당한 것인데 왜 자유가 무분별한 방종과 죄로 흐르게 되는 것인가? 즐거움은 추구하고 자유는 추구하지만 거기에 뭐가 없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믿음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그것이 극단적으로 결국은 불행으로 돌아오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즐겁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정말 삶을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심판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가운데 우리가 정말 자유를 만끽하면서 이 자유를 누릴 수가 있을까?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자유롭게 살라는 이야기야? 말라는 이야기야? 즐겁게 살라는 것인가? 아닌가? 어떻게 심판하실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아주 즐겁게, 기쁘게, 행복하게, 자유롭게 살 수 있단 말인가? 좀 답답하게 느껴지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이 답답함, 이 불편함이 어디서 연유한 것인지를 알아야 돼요. 이런 생각은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고 인간의 죄된 본성, 하나님을 거역하는 본성에서 나오는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래는 어떤 것인 줄 아세요? 본래는 창조주 하나님이 계셔야 우리의 삶이 기쁘고 즐거운 것입니다. 우리에게 삶을 선물로 주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선물로 받은 그 삶도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쁨과 행복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이고 피조물인 우리에게, 그 연약한 피조물일 뿐인 우리에게 거리낌 없는 완벽한 자유를 주신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거역한 죄인들이에요. 그래서 그 증상들이 아직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최후의 심판의 때를 피할 수 없는 죄인들이 있죠. 이런 죄인들이, 이런 사람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심판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인생을 즐겁고 기쁘게 그리고 자유롭게 살 수 있겠습니까? 이게 문제인 거라. 죄성을 가진 노래가 창조주 하나님, 심판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면서도 자유롭게 거침없이 행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복음은 말합니다. 그럴 수 있다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노라고. 창조주 하나님이 계세요. 모든 시작 전에 삶을, 생명을 선물로 주신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그것을 찾으실, 심판하실 심판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인류의 시작과 역사의 시작과 역사의 종말의 끝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고 심판하실 주님이 계신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중간에 창조주 하나님과 심판하실 하나님 그 중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주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되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심판하실 하나님을 기억하되 누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억하고 즐겁고 자유롭게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 관한 진리, 진실에 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적이 있어요. 33절부터 35절까지만 말씀.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서 정죄와 심판은 끝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와 해방이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직 최후 심판, 역사의 종말에 있을 최후 심판이 남아있죠. 그러나 no problem, 걱정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최후 심판은 정죄와 진노의 심판이 아니라 의의 심판일 것이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최후 심판을 통해서 모든 것이 다 해체되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고 영원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인데 이 의의 심판, 최후의 심판을 통하여 우리는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즐거워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루트리지라고 하는 미국 공군 조종사가 베트남 전쟁에 참전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작전 수행에 실패해서 그만 적의 포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수년 동안 감옥에 갇혀서 아주 비참한 생활을 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전쟁이 끝나고 포로에서 해방되었을 때 자신의 비참한 사선을 넘어서는 그런 상황을 그가 돌아보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는 것입니다. 강압 속에서 살았던 지난 날들을 돌아보면 돌아볼수록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 가치 있는 것과 가치 헛된 것을 더욱 쉽게 구분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과거에 나는 주일에 열심히 일을 하든지 아니면 외출하느라 교회에 갈 시간을 내지 못했다. 수년 동안 아내는 나에게 가족들과 함께 교회에 가자고 권유했다. 그녀는 한 번도 잔소리를 하거나 나무라는 법이 없었으며 단지 간절히 원했을 뿐이다. 하지만 나는 너무 바빴고 너무나 정신이 빠져있는 터라 정말로 중요한 일을 위해 일주일에 단지 한두 시간을 내는 것조차 어려웠다. 이제 죽음의 광경과 죽음의 소리와 죽음의 냄새가 온통 나를 둘러쌌다. 영적 양식을 갈망하는 나의 목마름은 육의 양식에 대한 나의 열정을 능가하게 되었다. 이제 나는 결코 죽지 않을 나의 영혼에 대해 알기를 원하게 되었다. 나는 이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어졌다. 하지만 포로 수용소의 고독한 감금 생활에서는 나를 인도해 줄 목사님도 주일학교 선생님도 성경도 찬송가도 성도들의 모임도 없었다. 나는 내 삶의 영적인 면에 대해서 철저하게 후회하게 되었다.
감옥 생활은 나에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삶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에 대해서 일깨워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것 같습니까?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것이 어느 순간에 드러나는가? 진짜 중요한 게 뭐예요?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구원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우리를 영원한 생명으로 구원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그 주님을 아는 것 외에 더 중요한 문제는 없는 것입니다. 꽃이 떨어지고 인생의 겨울이 오고 죽음의 순간이 찾아와서야 이것을 깨닫는 것은 너무 어리석은 일이고 후회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인생의 겨울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도의 철학자인 카마스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사에 큰 족적을 남긴 51명의 삶을 추적해서 그들이 마지막 순간 임종 직전에 했던 말과 행적을 추적하여 책을 한 권 썼어요. 제목이 위대한 인물 51인의 마지막 행적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 특별히 두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 극명하게 대비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친형제를 살해했을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감옥에 가두고서 왕권을 차지했던 인도의 무굴 제국의 아우랑제부, 그는 임종하면서 이런 말을 남겼다는 것입니다. 나는 혼자 왔다가 이제 방랑객이 되어서 떠난다. 권력을 잡는 순간 그 뒤에는 슬픔만 남았다. 절대 권력을 휘두르던 그가 왜 인생은 슬픔만 남았다. 이렇게 슬픔을 고백할 수밖에 없었겠습니까? 권력을 비롯하여 모든 것이 쇠락하는 순간, 건물이 무너지는 것처럼, 항아리가 깨져서 물이 쏟아지는 것처럼 모든 것이 사라지고 쇠약해지는 그 순간이 온다는 사실,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는 사실을 그가 망각하고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반면에 미국 흑인 민권 운동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암살자가 쓴 총탄에 가슴을 맞고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죽기 전에 이런 말을 남겼다는 거예요. 나는 마침내 자유를 얻었다. 감사하게도 나는 마침내 자유를 얻었도다. 39살, 굉장히 젊은 시절에 그것도 자신이 이끌던 민권운동의 열매도 보진 못한 채 암살자의 총탄의 삶을 마감하는 그가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에게는 전혀 후회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죽음 앞에서도 진정한 자유를 누렸다는 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가 평소에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그의 그 연설을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창조주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게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도 당황하지 않고서 진정한 자유인으로서 삶을 선물로 주셨으며 되찾으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청년, 내 때가, 그리고 여러분의 노년이 아름답고 행복하실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